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3대 절기 중 7절에 관하여 말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6월절을 지키고 나면 6월절을 기준으로 7주를 세어라. 그래서 7주를 셀지니 기준은 6월절입니다. 6월절 지나고 나서 7주를 세면 7은 49, 그래서 49일이죠. 그 다음 날이 50일이에요. 50일째가 바로 7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날을 초실절이라고 불러요. 성경에서는 초실절, 7절, 그리고 맥주절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볼이 밀을 거두는 그 절기거든요. 밀을 거두고 나서 밀 천리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 바로 7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밀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보고드리고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맥주절, 초실절, 7절이죠. 신약시대에는 이 날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오신 거죠. 그래서 그때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였는데 그때가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성전에 나와야 되는 7절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각국에서 많이 모이게 된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면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밀을 거두고 천리삭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 밀 거둔 거 그거 가지고 형편껏 많이 거둔 사람은 많이 거둔 것 중에서 예물을 준비하고 적게 거둔 사람은 적게 거둔 것 중에서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되 자원하는 예물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드리라.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거죠. 밀을 타작하고 천리삭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한 해의 천리삭을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7절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한마디로 그거죠. 하나님 은혜입니다. 11절 말씀 보면 온 백성이 성소로 나가서 지켜야 합니다. 이 7절도 3대 절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온 백성이 지켜야 합니다.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라고 했어요. 그냥 혼자 지키지 말고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다 절기 지키도록 도와줘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도 힘을 돋워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중에 거하는 모든 사람이 이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때 성소로 나와서 즐거워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장소까지 나와서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소까지 나오기 위해서 바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때도 원근각처에서 해외에 있는 사람들도 정말 하나님께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미리 출발해가지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즐겁게 드려야 합니다. 즐겁게 드려라. 즐거워할지니라.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이때 인상 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즐거워해야 된다. 그래서 오직 마음이 즐거우려면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만 있어야 되겠죠. 감사하는 마음 무엇보다도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이곳에서 우리가 이렇게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하는 그 마음만 가지고 와라. 그때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어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밀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 생각만 딱 가지고 있어라.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서로 환경을 도와주고 권면하고 해서 지키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12절 말씀 보면요. 이 7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요. 애굽에서. 그러니까 사람이 풍성해지면은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잊어버릴 수 있죠. 그래서 풍성할 때에 제일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은혜다. 그 중에서 구원의 은혜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구원의 은혜 자체가 무너지거나 망각되면 그때부터는 신앙이 삐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내 덕인 것 같고 내가 잘나서 그런 것 같고 내 힘으로 다 한 것 같고 다 그렇게 하죠.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항상 똑같은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걸 놓지 않고 살죠. 그런데 하나님 은혜를 모르는 분들은 다 내 덕이고 내 실력이고 내 힘이다. 내가 노력 열심히 해서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내가 장사를 잘해서 이렇게 내덕하죠. 그렇지만 하나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첫 수확을 거두고 풍요로울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래서 사람들이 풍성할 때, 이 절기의 특징은 풍성할 때 드립니다. 항상 풍성할 때 드려요. 풍성하면 그걸 누리느라고 사람들이 정신이 없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잊지 않도록 77절을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77절은 한마디로 다른 말로 하면 잊지 말자 구원의 은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잊지 말자 구원의 은혜. 성도는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어야 성도로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한 것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라워. 사실 이 찬양이 입에 달고 있어야 되고 그 찬양이 내게 항상 부담이 없어야 돼요. 그럴 때 내가 아직도 은혜 가운데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찬양을 나 같은 죄인 살리 이렇게 하면요 사람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왜 내가 죄인이야?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지만 우리 은혜 받은 성도들은 이 찬양이 가장 은혜스럽습니다. 그래 맞아, 나 같은 죄인을 구원시켜 주셨어.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 백성 삼아 주셨어. 이 감격이 항상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77절은 이 감격을 놓지 않고 살아야 된다. 이것을 몸으로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몸으로 기억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이 77절을 지키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은혜지 하고 그냥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절기 자체를 행하면서 이제 몸으로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년에 3번은 꼭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몸으로 기억하는 절기 이걸 드리면서 하나님 은혜다. 나는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셨지. 그리고 이렇게 거둔 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하면서 이렇게 지내도록 하셨습니다. 잊지 말자 구원의 은혜. 이게 표어일 것 같습니다. 곳곳에 붙여놓은 표어가 잊지 말자 구원의 은혜. 7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외치는 구원하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삽니다. 잊지 말자 구원의 은혜. 우리도 한번 외치기를 원합니다. 잊지 말자 구원의 은혜. 그래서 오늘 하루도 살면서 한순간이라도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있지 나한테는 이것을 외치면서 순간순간 힘들 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나를 절대로 놓지 않으신다. 어떤 순간에 놓지 않으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